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제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제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강의 39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더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는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다 같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 가득함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어야 될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하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성전 봉헌의 절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아주 귀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보면 참 솔로몬의 인생에서 왕이 된 것도 그렇고 또 일천 번제를 드린 것도 그렇고 더 중요하게 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제는 성막 시대에서 이 성전의 시대로 옮겨가는 아주 중대한 일의 중심이 됐다는 것, 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채워지는 이런 순간은 참 도저히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감격적인 순간일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평생에 솔로몬이 어떤 경험보다도 중요하고 감동적인 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내 인생 가운데도 이런 감격된 순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오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솔로몬이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짓고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하는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솔로몬이 가졌던 이 감격과 그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도 이 솔로몬의 감격이, 솔로몬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번 합독해 보죠.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아멘.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 성전에서 꼭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호와의 언약궤와 성물이 안착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여호와의 궤가 지성소에 안착되어야 이 성전이 완성되어진다. 아무리 성전이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금으로 치장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세상 가운데 드러난 그런 성전을 지었다 하더라도 이 성전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반드시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는 반드시 지성소에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될 것은 반드시 그곳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숨을 쉬고 있죠.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숨을 쉴 수 있는 것. 갑자기 숨이 멈추면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우리 심장도 뛰어져야 됩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숨을 쉬고 심장이 뛰어져야 우리 활동, 존재가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솔로몬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의 화려함, 그 극치였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 아니 지금으로도 솔로몬의 성전은 야, 이렇게 지을 수가 있을까라고 할 만큼 웅장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고가품으로 장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마음에는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전에는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언약궤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솔로몬이 날짜를 정해서 옮겨갑니다. 그 날짜는 좀 추론해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때, 그때 완성했을 때 그때의 절기를 불월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온 때는 그 다음 해에 초막절 때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절기, 그 절기에 모이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이제는 그 성막에서 이제는 성전으로 옮겨가는 중요한 의미를 담는 절기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온 백성들이 함께 다 모이는 그 날을 정했다. 그것은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뭐 성전 완성됐으면 봉헌식 미리 하면 되죠. 끝난 다음에 하면 되는데 절기를 맞추어 가지고 기다렸다가 그 절기에 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솔로몬이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또 오늘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갈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멜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수가 셀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사 드리는 사람이,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많았는지 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체가 됐다. 그 제물의 수도 셀 수조차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종합해 보면 솔로몬은 마음 중심에 아무리 성전이
잘 완성됐다 할지라도 이곳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화려하고 우리의 삶이 넉넉하고 풍성해지고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남이 다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건강하고 아무리 봐도 약 하나 먹지 않고 건강한 몸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내 마음에 여호와의 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비록 얼굴이 못생기고 학력이 좀 떨어지고 가진 것이 없고 내일 걱정하는 삶이 많다 할지라도 내 속에, 내 마음에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성령이 내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 삶에 다 있어도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내 존재의 의미가 없다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대그룹의 부사장을 지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 삶 자체가 남부러울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런 삶, 또 내일을 걱정하거나 할 것이 없는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분이 십니다. 근데 그 와이프가 70세가 됐는데, 올해 이야기입니다. 그날 6시까지만 해도 식사하고 전화 통화하고 함께 다 이렇게 지냈는데, 소파에 앉았다가 8시가 됐는데 이분이 의식불명이 됐습니다. 그대로 쓰러져. 그러니까 삼성동 쪽에 계시니까 그 119를 부르고 해서 삼성 의료원에 가고 또 여러 병원들을 거치면서 해보니까 똑같이 나오는 결론, 피검사에도 나오지 않고 그 골수 채취를 해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초희귀 질환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뇌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전 뇌가 마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그런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 세계에 450명밖에 없는 희귀병이라나요? 그 정도가 되니까 얼마나 초희귀병입니까? 그래서 지금 요양병원으로 옮겨서 2달째 되어져 있는데 의식불명입니다. 그냥 눈만 껌뻑거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위도 높죠. 가진 것 많죠. 영화로운 풍성한 삶을 살아갔죠. 그런데 와이프가 그런 상황에 빠지고 보니까 아차. 그러면서 다른 분을 통해, 지인을 통해서 지인이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그분 예수 안 믿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기도를 요청합니다. 참, 그 많은 것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명예로운 사람이라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때 가서야 쓰러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뒤늦게 깨닫고 기도라도 받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건강도 지나가고요, 명예도 지나가고 나중에는 다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집니다. 솔로몬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려하게 지었지만, 성전을 아무리 화려하게 지었지만 이곳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가 아무리 있어도,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내가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사실 내 속에 여호와의 임재하시는 여호와의 언약
언약궤가 내 심령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고백, 그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옮겨오는 일에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꼭 있어야 될 곳이 그 장소에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언약궤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자 성도님들은 요즘 별 관심 없겠지만 요즘 US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여자 결승전을 했고요. 내일 새벽 3시에 US 오픈 테니스 대회죠. 마지막 남자 결승을 합니다. 제가 4강전을 한번 봤어요. 근데 4강전 우리 테니스 선수 가운데 조코비치하고 그리고 신의 인 카를로스 알카라스라고 하는 선수가 맞붙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는 조코비치가 이기겠지. 그리고 봤는데 이걸 웬걸 3대 0으로 완패를 당했어요. 아시는 대로 조코비치는 38살이고요. 알카라스는 22살 신예입니다. 젊은 친구입니다. 조코비치는 호주 오픈 10회 우승했고 윈블던 7번 우승, US 오픈 4번 우승, 세계 1위 최장기간 보유,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38세면 어떻습니까? 아주 나이가 젊지만 운동선수로는 그래도 고령층입니다. 그래도 지고 난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인사하는 것 같아요. 후배, 아주 젊은 지금 떠오르는 햇별, 그 사람한테 안기면서 내 시대는 가고 네 시대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참 어떤 그런 감회가 있는 느낌으로 그 끝나고 나서 안고 이 허그하는 장면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참 그렇게 화려한 사람,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지나가더라는 것. 지나가고 있다. 새로운 시대가 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3시에 아마 이 카를로스 알카라스라고 하는 선수하고 이제 결승하는 장면이 펼쳐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얘가 조금 빛난 것 같지만 우리 속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하고 내일이 걱정이 없고 우리의 모든 삶이 튼튼하고 가진 것이 있고 잘 나가는 삶이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내 심령 중심에, 내 심령의 여호와의 성전에 반드시 자리 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언약궤 안에는 2 돌판만 남아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해 보죠. 9절입니다. 시작. 그 궤 안에는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모세는 성막을 지었죠. 그리고 그 성막을 시딤에서 짓고 나서 그리고 이 지성소에다가 언약궤를 넣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아시는 대로 3가지가 있었죠. 그 한 가지는 뭐더라? 만나를 넣은 항아리. 그 다음에 2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3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받은 10계명 2 돌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이 솔로몬 시대에 와 보니까 거기에 있었던 만나가 담긴 항아리하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돌판,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만 있었다. 물론 뭐 제가 이렇게 막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느낌이 듭니다. 무엇이냐면 이 언약궤는 누가 함부로 만질 수가 없죠. 그렇죠? 대제사장도 함부로 만질 수 없는 것이 이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모르지만 이 두 가지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해석하기로는 하나님이 이런 신앙이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이 없애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두 돌판만 남겨 놓았습니다. 아마 저는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나의 항아리는 어떤 신앙일까?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아침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래서 그것을 먹고 사는 사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배도 부르기는 하지만 맨날 이것만 먹네. 오늘은 좀 적네. 또 다른 것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이 전에도 그 전에도 어떻게 해요? 많이 거둬야지 해가지고 많이 거둔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벌레가 나고 썩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것을 추론해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오늘도 보니까 이것도 필요하고요. 오늘도 보니까 또 저것도 필요하고요. 조금 배는 부르는데요. 간식도 필요하네요. 하나님 또 맛있게 먹긴 했는데 커피 좀 안 될까요? 또 저기에다가 좀 디저트는 좀 안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배부르고 있으니까 배부르니까 이제는 조금 어디 좀 쇼핑만 하면 좀 안 될까요? 넉넉해지면 안 될까요? 좀 경치 좋은 곳에 좀 가면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 자기의 요구만을 원하는 신앙.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도 필요해요.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갖는 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초기 신앙생활 할 때는 뭐 하나님께서 만지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보여주시기도 하고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게 하시니까 그렇게 되면요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매일 신비적인 것만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쌍난 지팡이에 싹이 나와요. 얼마나 신비롭고 기적적입니까? 살구 모양의 그런 잎이 나가지고 살구 열매까지 맺혀진 그 광경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확 디비지겠지. 정신이 혼미해지겠지. 그러니까 이게 그런 환상적인 생각, 그런 생각에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고 매일마다 이상적이고 내 삶은 포기하고 이상적인 생각만을 가지는 생각. 더 나아가서는 이 종말지향적인 신앙. 내일 종말이 오는데 무슨 필요해. 2026년 10월달 준비하세요. 그때는 다 세상이 뒤집어질 거니까 예수님 오실 거니까 다 정리하고 그 사이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산에 와서 모입시다. 이런 신앙 있죠. 제 말은 믿지도 않겠지만.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종말적인 신앙. 이런 신앙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신앙은 배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내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서 내 마음에 무슨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무엇인가 내 삶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중요하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없애고 한 가지만 그곳에 남겨두지 않으셨나. 지금은 그것조차 없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 함께 계시니 너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결정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나.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면서도 말씀 중심으로, 내가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대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 신앙의 가장 깊숙한 언약궤에 담겨져 있는 말씀 중심의 삶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2016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유명한 그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그 유행어는 좀 전라도 사투리, 제가 사투리는 잘 못 쓰지만 이런 말입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이게 그 당시 유행했던 유행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여기도 뭐 지방 저기는 별로 없지만 한번 해봅시다. 무엇이 중요한디? 잘하시는 분 계시네. 저는 아무리 해도 이 악센트가 잘 나오질 않대요. 무엇이 중요한디?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한동안 그때 당시 유행했던 유행어였습니다. 그것은 이 영화 중에 곡성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에서 나오는 한 장면의 대사가 이제는 유행이 돼서 무엇이 중요한디 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주었던 그런 부분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 경찰인 아버지가 이렇게 막 한 살인자를 추적하다 보니까 자기 딸이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는 딸을 이제 뭐 이렇게 구금하려고 하거나 무슨 징조가 보이니까 그 아버지 경찰하고 딸하고 대화하는 그런 한 장면 가운데 나오는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 사람 만난 적 있지? 말해봐. 중요한 문제인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 이 얘기를 듣고 대꾸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이 모르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뭣도 모르면서 왜 그렇게 걱정하고 쓸데없이 얘기를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뭐 이런 의미의 얘기입니다. 참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 시대에 무엇이 중요한지 참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이 상했다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구타하고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정말 내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기가 참 쉽다. 돈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일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출세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그렇게 화려하게 쳐놓고 이제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에 의해서 빼어서 들여오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지었더라도 있어야 될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이 빠지면 소용이 없다. 아무리 큰 성전을 지었어도 그곳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리 우리 삶이 화려하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풍족해도 내 속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으면,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의미 없는 인생이 된다. 우리에게 내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임재하심 속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만나도 아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새겨진 두 돌판이다. 내 마음의 두 돌판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삶도 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오늘 이 자리를 뜨면서 그래도 한마디 무엇이 중요한디? 이 말씀을 함께 간직하고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로 우리의 삶이 감격적인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간직하시고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놓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언약궤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나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내 마음에 가장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간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저는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미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주는 정을 베풀어 주셔서 아무리 저런 영해도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삶을 살아가도 내 중심에 가장 있어야 될 것,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거룩한 성전을 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속에 가장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가 무엇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